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님으로 또한 우리의 삶의 구원자로 우리가 모셨기에 우리 구원받은 이들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확실하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고 확증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증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또한 그분을 우리의 삶의 구원자로 우리가 믿고 영접하고 고백했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이러한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을 우리 믿는 자들이, 거듭난 이들이 그것을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신지 안 계신지 그거를 모른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또한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가 믿고 영접하고 고백했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우리 가운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받은 이들이 해야 할 것이 바로 영생,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표징으로 우리가 침례를 먼저 받지만 그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될 그와 같은 구원의 표징은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또한 주님의 그 말씀에 튼튼한 기초를 세우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일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삶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통하여 구원받은 이들의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전진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그와 같은 삶들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삶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놓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또한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을 받은 감격은 있지만, 기쁨은 있었지만,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은 우리가 경험해 봤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그 명령,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우리 가운데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러한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승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풍성한 삶,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승리를 경험하는 데 있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이라는 거죠. 그와 같은 삶이 없다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을 나타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는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또한 성령의 감화를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수는 있지만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체험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도 어렸을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8살 때 제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확신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8살 때 제가 예수님을 제 마음속에 영접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전도사님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죄인들은 반드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8살 초등학교 1학년 때 부활절 날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로 결단했어요. 그때 참 많이 눈물이 났었어요. 내가 이렇게 죄인으로 죽는다면 반드시 지옥 가겠구나. 근데 그러한 지옥에 가야 할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또한 그분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 제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나 구원을 받은 이후에 저의 삶이 달라졌느냐? 그렇지 않죠. 달라지지 않았어요.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지만, 그래 교회는 가야 되는 건 알지만 예수님을 내가 믿어야 하는 것, 확실하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경험은 있지만 제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어떠한 향기,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어떠한 영향력이 저에게는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능력이 저에게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분명 구원받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구원받은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이해가 제각각이에요. 왜 제각각이냐? 어떤 일은 성령의 그 충만한 경험을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그 충만한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를 통하여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날마다 그 성령님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와 같은 기도와 간구가 없다면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많은 제약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죠. 예,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시니까, 그 성령님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오셔서 그 성령님으로 하나님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성령님이 없다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없는 거죠. 절대로 그러한 삶을 살 수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야만,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셔야만 우리가 정상적이라고 하는 것은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또한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고 그리스도인의 편지로서 살아가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열매를 맺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능력을 가진 삶을 살아가려면 성령을 받아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요한복음 20장 2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20장 22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성령을 받으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라는 건 우리에게 아주 필수적인 주님의 명령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뭘 받아야 돼요? 성령님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구하는 자마다 성령님을 주시겠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알을 달라는데 뱀을 주고 또한 떡을 달라는데 정갈 주고 그럴 사람이 없다는 거죠. 구하는 이마다 주님께서는 주시고 또 구하는 이에게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능력을 받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님이 필요한 거죠.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 우리의 삶이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다.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이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른 것 같지 않다? 그러면 그 삶에는 성령님이 안 계신 거예요. 성령님은 분명히 우리 안에 와 계실 수도 있지만 성령님의 역사를,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야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기능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많죠. 이 세상에 있는 정욕을 따라 돈, 명예, 권세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와 같은 돈과 우리가 추구하는 그와 같은 세상에 있는 방식들이 우리에게 배설물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세월을 허송세월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하기 위해 우리가 구원받았죠?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가 부름받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나라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기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이 없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이 허송세월과 같은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 가장 기쁘냐?
우리 주를 위해 살 때 우리 가장 기쁘게 되어 있어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러한 것을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야만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죠. 너 뭐가 달라졌니? 달라진 것을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달라진 것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말하지 않아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안에 죄악된 것들이 끊어지고, 우리가 말 한마디 하더라도 우리가 예전에 옛사람의 그러한 세상적인 말들을 섞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입을 다루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루어 가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계속해서 감화되고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충만하여지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성령님으로 우리가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리적인, 아주 율법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율법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느냐? 왜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많아지느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그러나 교회 생활은 오래 해왔고 들은 것은 많고 아는 것은 많으니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것만 많아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석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보기 시작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 이러한 일들은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셔야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추구하는 목적을 변화시키시고, 또한 우리 안에 아주 강렬하고 아주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그와 같은 삶의 체험으로 통하여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으로 침례를 받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여 받기 전까지는 뭐 하지 않으셨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적이 없어요. 근데 어느 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시작했느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이후부터 예수님은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고 싶어요. 그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모범이기도 하시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며 사셨느냐?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며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느 때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셨느냐? 우리 침례 요한 아시잖아요. 침례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 때 그때 예수님도 오셔서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는 걸 보고, 아니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하는데 당신이 오시느냐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래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 침례를 베풀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물에 잠기시고 일어나실 때, 올라오실 때 그때 어떤 일이 있었죠?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성령의 침례를 받을 때 그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공생애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분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이후부터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한번 3장 16절 17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으로 침례를 받기 전까지는 우리의 삶은 자연적인 영역에서 활동하는 삶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환경에 우리가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요. 근데 그것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 성령님을 받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입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자연적인 영역에서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 구속받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치로 살아가려고 우리에게 이 땅에 놔두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님을 통하여 이 세상을 뛰어넘는, 즉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와 같은 사역을 성령의 침례를 받은 이후부터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한번 누가복음으로 우리가 함께 가보죠. 누가복음 우리가 4장으로 가보면,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광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마귀의 시험을 받는 장면이 등장해요. 근데 그 4절에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1절에 어떻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그러니까 그 사역이 어느 때부터 시작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때서부터 그분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광야에서 마귀에게 40일 동안 시험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40일 동안 그분이 금식하시며 그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을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 인간의 힘으로는 그거 할 수 없어요. 어떻게 40일 동안 어떻게 금식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했기에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고, 하나님의 성령이 이끄신, 하나님의 성령의 가르치심,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귀의 유혹들을 이겨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고향 회당에 돌아가셔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우리가 그 4장 18절, 1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6절부터 우리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즉시 사역이 시작되었어요. 첫 번째, 그분의 사역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마귀의 시험이 있었지만 마귀를 예수님이 물리치셨어요. 그리고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셔야만 하는지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 놓은 그 길을 펴서 예수님께서 읽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주의 성령이 임한 이후부터 그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 날은 어느 때부터냐?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부터 그것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는 거죠. 주의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함을 받아야 주님의 사명이 우리의 사명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보내시는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 우리가 1장에 보면 우리가 그런 말씀 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미 그 제자들에게 주님의 그 대위임령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너희는 가서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께서 그 명령, 사명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 사명을 그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주님의 그 말씀을, 명을 따라 주님의 사명을 가지고 죽음을 무릅쓰고 나아갔던 자들이 아니라 그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다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또 그리고 서로 다투고 그랬던 자들이었잖아요. 근데 그러한 자들이 어떻게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고 또한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또한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맞서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었겠어요? 그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또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도, 또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어떠한 마음의 또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행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요. 감당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고, 그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주님 명하신 대로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령 받은 자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역사였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고서는 그 일을 하지 않으셨다고요. 우리가 예전에도 나눴지만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셨잖아요. 주님은 매일 기도하셨어요. 분주한 매일의 사역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찾아 나온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쉴 수가 없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피곤한 몸을 이끄시고 한밤중에, 그리고 또한 사람들이 없는 그 한 새벽에 주님은 일찍 깨어서 남들이 다 자고 있고 남들이 다 지금 골아떨어지는 그때에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나아가서 기도하셨어요. 근데 그 기도했던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시간이었죠. 자기의 뜻이 아니라, 자기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지만, 왜냐하면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시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피곤하셨어요. 힘드시기도 하셨어요. 유혹도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유혹과 죄를 이기기 위하여 그분은 기도하셨던 거예요. 기도할 때 누가 도우셔요? 성령님이 도우시는 거죠. 성령님이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이 주는 힘으로, 성령이 주는, 그러니까 자연적인 영역에선 피곤하고 지치고 쓰러져야 하지만 그분 안에 죽을 몸도 살리시는 성령님이 그를 이끌고 다니시니 그분이 가시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은 삶이 우리에게도 허락되었어요. 그거는 예수님이니까 그러한 삶이 가능한 거지,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그분이 이 땅에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그렇게 사셨으면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물론 그분처럼 우리가 다 살 수는 없어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도록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구나. 우리도 죄를 이길 수 있구나. 우리는 어느 때는 죄를 이기는 경험을 해요. 우리는 어느 때는 우리가 기도할 때 병든 것이 고침받는 것을 경험하기도 해요. 우리가 어느 때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흠모하기도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을 그들이 관심을 갖기도 해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삶이 그들에 비교할 때 초라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우리의 삶이 그들과 비교했을 때 별반 다를 바 없이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차이는 무엇이겠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렇게 사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우리는 자연적인 영역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시며 사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와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도록 우리가 또한 구할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준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하십니까? 충만함을 허락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셔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분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할 수 없는 부끄러움을 뛰어넘어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죠. 누군가가 우리를 핍박할 때, 우리를 조롱할 때 우리가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진짜 예수님이 믿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우리 한국이 그러한 기독교의 문화가 없을 때 예수 믿는다고 하면 내쫓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집에서 쫓아내고, 우리 이미정 집사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맞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그게 뭐 돈 주냐 쌀 주냐 뭘 주냐 하면서
집에서 배척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 핍박이 오고 또한 고난이 올 때마다 그분들이 매일같이 철야기도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맞아도 그런 거죠.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자기의 것을 벗어서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역사, 그 구주의 역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났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못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아깝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과연 내 삶 가운데 뭔가 어떤 보장이 있을까? 미래가 보이지 않는, 장래가 열리지 않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혼란함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미래고 장래고 그분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한마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메시지 앞에 모든 것을 그분 앞에 드리며 그분 앞에 던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부모들이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감화를 받는 거죠. 쟤들은 왜 그럴까? 저 그리스도인들은 왜 저렇게 살까? 그리스도인들은 왜 저렇게 행동할까? 처음엔 의아했지만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일관성과 그들의 삶의 영향력을 통해서 그들도 감화받고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네, 우리 그것밖에 없어요. 오늘날에는 너무나 세상 사람들이 강팍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듣는 것보다 더 많은 핸드폰과 세상의 것들이 그들 눈에, 그들의 귀에 24시간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그들을 진을 치고 있어요. 네. 옛날에는 할 게 없었어요. 교회 가면 말씀을 듣고, 교회 가면 노래하고, 교회 가면 제일 좋은 거를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왔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너무나 취약해요. 그러나 온통 우리가 찾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눌 수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가까이 와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나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부터도 하나님 안에, 그 영향력 아래, 성령의 충만함 아래 우리가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한 영향력이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손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눈가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결단코 이 세상에서 주는 만족, 즐거움을 그들에게 제시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도 즐거워하지 않고 우리도 기뻐하지 않는 예배, 우리 주님으로 살아가는 삶의 승리,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약속한 것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에게 오늘날 필요한 건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시대 때 활동한 그 엘리야가, 그 시대가 암울했잖아요. 아합 왕이 다스리고 악한 왕들이 다스리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데 엘리야 뒤를 잇는 엘리사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갑절로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시대가 더 악하여졌기 때문이에요. 네, 시대가 더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북이스라엘, 그 나라가 온통 죄악들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 엘리야의 뒤를 잇는 엘리사에게는 갑절의 영감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에게 하늘로 올라갈 때 구할 것을 뭔가를 구하라고, 너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구했거든요. 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갔던 우리 부모 세대가, 또한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가 살아갔던 그 같은 우리나라의 그런 시대적인 이 세상에 있던 어떤 문화들보다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더 악하잖아요. 너무나 악하죠. 그런데 그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미성숙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들도 두려워했고, 또한 그들은 나가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야, 너도 예수님과 한 당이지, 너 예수님 따라다녔던 자들이지, 그렇게 사람들이 그들을 알아볼 때마다 그들 깜짝깜짝 놀랐어요. 심지어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 잡히시기 전날 밤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런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죽일 테면 죽여라, 복음을 전하는 그와 같은 우리 주님께서 부르신
그 제자가 되고 그것도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르매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예수님께서 명하시고 말씀하신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가 온다. 성령님을 받을 때가 온다. 그러므로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여서 그들이 기도했는데 마침내 오순절 날이 되어서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그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고, 또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들이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불과 몇십 일 전만 해도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누군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부인했던 그가 완전히 획가닥 180도 달라진 그와 같은 삶을 지금 시작하는 거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시작하면, 우리도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은 경험들이 있어요. 우리 받으신 분들도 있고 못 받으신 분들이 있지만 그분들은 또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거예요.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는 경험,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을 주시고,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이 아닌 초자연적인 영역 가운데서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우리에게 살아가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귀신도 내쫓고, 우리를 통하여 병든 자들도 고치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삶. 우리의 삶에 영향력이 없다면,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향기가 풍기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영향력을 행사하고 향기를 날리려면 성령의 충만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가 구할 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3장 우리가 넘어가 보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뭘 했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장에 가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죠? 일으켰죠. 그렇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예,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원동력인 거죠. 성령이 충만함을 받을 때 복음 전했더니 그 복음을 전하고 또한 영혼을 구원하고 또한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초자연적인 삶,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이 신문하고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냐면 그 베드로에게 물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우리가 4장 5절로부터 7절에 보니까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를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라고 그렇게 신문하기 시작했죠. 잘못하다가는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갇히거나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8절에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예,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우리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누가 했는지 정확하게 선포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알고 있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믿고 있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믿고 있는 그와 같은 믿음으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너희를 굳게 믿고 있지? 너희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너희 굳게 믿고 있지? 그러면 구원받을 것이라 생각하지? 아니야.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아주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얘들이 뭔 얘기를 하나? 예수?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들이 불과 몇십 일밖에 안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이 모든 장로들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모여가지고 신문을 하는 거죠. 종교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는 벌벌 떨었던 베드로, 집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라고도 말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발각되다가 죽을 것 같아서 다락방에 모여서 숨어있던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경험해 봤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쉽게 잃어버리고 그 중요성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구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하신 승리도 있죠.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주님을 통해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할 풍성한 삶도 있어요. 근데 그 삶을 살려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네. 우리의 믿음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믿음을 가져오시고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이해를 가져오시는 성령님, 우리 믿음 없는 연약함을 아시는 그분이 성령님을 통하여 믿음을 굳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일어나 나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일하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을 하십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놀라운 진리 가운데 하나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아니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셔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창조의 주의를 잃어버렸던,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그 권세와 권리를 우리에게 회복하게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다스리라고, 통치하라고, 이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행사하라고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넋놓고 있고 우리의 삶을 왜 주님 도와주지 않느냐고 우리가 하소연만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나갔어요. 갔어요. 가서 어떻게 했어요? 복음을 전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갔어요. 그리고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연합하고 기도하고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나누고 병든 자를 돌보고 가난한 자를 돌보며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작했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해달라고만 한 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통하여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모인 곳이 뭐가 됐어요? 교회가 되고 그 교회 안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그들의 모임 교회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교회도 그러한 교회요. 또한 우리 교회 안에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셔요. 우리 교회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 성령님이 빠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나타내고 승리하도록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우리 매일매일 성령님, 오늘 이 하루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내시고 나의 입을 여시고 나의 삶을 통하여 영향력을, 향기를 나타내도록 나를 사용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